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위임 목사님 심호하시는 교회에 와서 또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영광입니다. 여러분은 저를 처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두 번째로 우리 동네 중앙교회에 왔습니다. 제가 학교에 오기 전에 서울에서 담임 목회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저희 교회 부목사로 계셨던 분이 안창훈 목사님입니다. 아마 우리 동네 중앙교회 출신이고 그때 결혼식이 있을 때 저희 교회 교우들과 함께 우리 동네 중앙교회 한번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 15, 16년 전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동네 중앙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한다. 안 목사님한테 그렇게 전했더니만은 위임 목사님과 또 교우분들께 그 안부를 좀 전해달라고 그런 부탁을 받고 또 왔습니다. 지금 안 목사님은 캘리포니아 애너하임에 있는 그 늘 푸른 선교교회 거기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사역을 아주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이 코로나 사태 작년 2월 말 3월 초부터 시작이 됐던 것 같은데요. 거의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처음에 시작될 때는 뭐 조금 있으면 이제 지나갈 것 같은 또 다 마칠 것 같은 어떤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언제 이게 종식될지 또 종식 자체가 되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작년 3월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면서 전혀 다른 세상에서 이제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마스크 세상이 돼버린 거죠.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마스크를 끼고 외출한다. 특별한 일이 아니면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집을 나오면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집을 나선다. 이런 일은 사실은 쉽지가 않죠. 어디를 가든지 많은 사람들이, 아니 모든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스크 세상이 되었다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비대면 세상이죠.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 거리 두기를 하고 할 수만 있다면 직접 만나지 않고 비대면으로 이런저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거. 이게 또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지만 저같이 학교에 있는 사람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비대면으로 대부분의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비대면 세상.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백신 접종 확인서라고 하는 이게 또 아주 중요한 그런 게 돼버렸죠. 지금은 이제 해외 여행이 상당히 이제 어려운 시기가 되었고, 굳이 이제 해외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뭐 식당회를 간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공적인 기관을 방문하다든지 할 때 필수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열 체크를 하는 거, 그리고 QR 코드 체크하는 거, 뭐 이거 아주 이제 상식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코로나가 바꾸어 놓은 그런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교회에서는 원래 교회는 대면을 하죠. 그리고 접촉을 하죠. 이 대면과 접촉이라는 것이 교회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그 요소로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근데 대면을 못하고 가능한 한 접촉을 못하는 이런 상황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케임브리지의 유명한 그 신학자인 데이비드 포드라는 분이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그렇게 요약을 하는데요. 예수님의 이 공간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사역, 대면 사역을 말하는 거죠. 이게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 특징이었다. 우리가 어디를 펼쳐봐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을 대면하셨다는 거죠. 직접 만나셨다는 거죠. 자,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 중요한 특징이고, 두 번째는 밥상 공동체, 밥을 같이, 식사를 같이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밥상 공동체, 이게 또 예수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번째 특징.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말로 복음을 전파했다. 말로 복음을 전파하셨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에는 이 세 가지 사역이 상당히 축소되어 버린 그런 시대이죠. 우리가 지금 대면 사실 상당히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밥상 공동체, 이것도 사실 상당히 힘들어졌습니다. 말로 복음 전파하는 것, 이것도 상당히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아서 교회된 우리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이제 감당해 나가야 하는데, 이 중요한 사역이 상당 부분 축소되어 버린 이 사실 자체가 교회로서는 위기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작년 여름이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 이 통합교단 총회에서 이 코로나 사태를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우리가 잘 극복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작년에 이 서울의 온누리 교회에서 포스트 코로나 관련한 그 세미나 심포지엄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이 기능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제가 학생들과 함께 하루 왼종일 비대면, 줌으로 그렇게 다 봤는데요. 보면서 저한테 이제 드는 하나의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 의문은 큰 틀에서, 거시적인 차원에서 교회가 이런 방향성을 갖고 나가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그 지역교회 차원에서, 개교회 차원에서 우리가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아니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이 위기를 잘 직면하고 또 대응하고 나갈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상당 부분 조금 충분한 얘기가 되지 못한 그런 현실을 보면서 저 나름대로 조금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 달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지역교회 아젠다라는 그러한 그 글을 다른 세미나를 통해서 제가 발표를 하면서 한 7가지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첫 번째가 오늘 예배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배 공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 공간과 관련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이 기존에 우리가 이 예배당 공간에 와서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함께 교제하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귀한 사역들을 감당을 하고 있는데, 물론 뭐 지금 비대면으로 참여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데 어쨌든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이 예배당 공간 자체가 이전보다는,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기 이전보다는 예배당 공간 자체가 조금 중요성이 덜해졌거나, 아니면 이 예배당 공간에 모인다는 이 사실 자체가 안 모여도 조금 안 모이는 게 조금 섭섭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안 모이는 게 이게 전혀 아닌 것은 아닌 거 아니냐, 이해되십니까? 그런 생각이
이 조금씩 들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 상당히 문제다. 많은 목사님들은 그렇게 이제 말씀들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1년, 거의 2년 가까이 그런 시기를 지금 거쳐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공간과 관련해서, 이 예배당 공간과 관련해서 구약에 나타난 교훈, 그리고 신약에 나타난 교훈, 그리고 우리가 예배당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한번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과연 이 예배당 공간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있는 이 예배당 공간이라고 하는 이 공간이 과연 예배당 바깥의 공간과 예배당 안의 이 공간이 어떤 점에서 어떻게 같으며 어떻게 다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평소에 어떻게 생각해 오셨습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그 질문 같은 걸 질문해야지 그런 질문을 왜 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에서 예배당 공간이라고 하는, 그때는 이제 예배당 공간, 이 예배당,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장소라고 하는 이 장소 개념, 구약에서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교훈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구약에서는 어떤 특별한 공간, 특정 공간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고 있죠. 성스러운 공간과 세속적인 공간, 성스러운 공간과 세속적인 공간, 그러니까 세이크레드한 공간과 세큘러한 공간, 이 두 공간을 확연히 구분하고 있는 것을 성경의 구약의 여러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스러운 공간, 또 세속적인 공간, 성속, 이 이분법적 이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식의 공간 이해는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 있는가 하면 성막 개념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던 이 유대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일으키셔서 모세의 영도하에 이 유대 백성이 출애굽을 하면서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 40년의 이 기나긴 여정을 다니게 되었는데,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제가 이상한 얘기 하는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언제든지 접었다가 다시 폈다가 이걸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가다가 서면 그 자리에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머무는 그 장소에 성막을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그 성막이 설치된 그 성막 내부는 거룩한 장소입니까? 세속적인 장소입니까? 당연하죠. 이거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왜 거룩한 장소입니까? 거기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거룩한 거죠. 그렇습니다. 거룩한 장소입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감격을 그 성막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맛봤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성막 개념은 이제 40년의 기나긴 여정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계속했고요. 이제 40년 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가나안에 이제 거주한 지 이제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 뭐가 건설이 됩니까? 그렇죠.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아주 중요하죠. 성전이 건축이 되는데요. 성전을 건축한 후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말씀, 고백이 바로 열왕기상 8장 1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1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 후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영원히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입니다. 이 성전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시는데 열왕기상 9장 3절입니다. 열왕기상 9장 3절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어디에? 성전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어디에 있다고요? 성전에 있으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결국 성전 건축을 통해서 성전 건축되기 전에 이제 이 어디입니까? 광야 생활할 때는 이동식 예배 장소죠. 임시입니다. 임시. 그렇죠? 또 이동하면 또 성막 다 거두어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동식 예배 장소였던 그 성막이 이제는 한 장소에 이제 딱 고정된, 그죠? 고정된 그런 건물로서의 성전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건축된 후에 이스라엘의 모든 종교적인 행사, 정치적인 행사는 이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을 구약의 이 성전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예배당 공간은 어떤 공간입니까? 거룩한 공간이 되는 겁니다. 다른 어떤 공간과는 다른 구별된 아주 특별히 거룩한 공간이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예배당 공간이 예배당이 아닌 바깥 공간보다 예배당에 있는 이 공간이 바깥 공간보다 더 중요하고 더 거룩하다. 이 개념을 우리가 그것만 너무 강조하다가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가 하면은요. 예배당 안에서도 어느 공간이 더 거룩해지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지금 그 공간이 더 거룩한 걸로 느껴집니까? 제가 서 있는 이곳이 더 거룩한 걸로 느껴집니까? 두말할 필요가 없죠. 그렇잖아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 아주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 오래 해오신 분들은 아마 지금도 기억하실 겁니다. 저도 초등학생 시절에 한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에 토요일 날 와서 이제 예배당 청소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청소할 때도 저 밑에 회중석이나 이런 데서는 뭐 청소도 하고 뭐 이렇게 자유롭게 하는데 왠지 이 강대상에 올라오려면 뭔가 좀 망설여지고 뭔가 내가 올라가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뭐 그런 느낌을 옛날에 말입니다.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느낌을 받으셨죠. 지금도 받으십니까?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는 하여튼 70년대, 80년대 당시에는 많은 교회들에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런 어떤 느낌을 받은 거죠.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된 거는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 공간이 특별히 이제 강대상 공간이
뭐가 전해지는 곳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공간이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공간이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니까 이 공간이, 이 강대상 공간이 회중석 공간보다 더 거룩한 공간처럼 느껴지게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뭐 그거는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예배당 공간이 예배당 아닌 다른 공간보다 더 거룩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예배당 강대상 위에는 목사님들만 이 예배당 강대상에만 올라올 수 있다. 이런 이해가 7, 80년대 당시에는 상당히 그게 아주 강조되었던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개념은 사실 우리가 예배당 공간을 구약의 성전 개념이 우리에게 더 강하게 그렇게 이제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목회자를 구약의 제사장으로 인식을 하고, 또 오늘날의 강대상을 구약의 성막 안에 들어가면 제일 중요한 데가 어디입니까? 지성소죠. 그렇죠? 지성소 거기에는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잘못 들어갔다가 어떻게 합니까?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구약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제대로 된 준비를 안 하고 들어가면 그 목숨이 달아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장소가 지성소 개념이죠. 그래서 구약의 그 지성소 개념을 이 강대상을 구약의 지성소 개념으로 동일시하니까 여기가 더 거룩하고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장소가 조금 덜 거룩하고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 생각을 우리가 조금 더 확장을 시키면은요, 예배당 안은 거룩한 공간이고 예배당 바깥은 덜 거룩한 공간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배당에서는 하나님께서 강하게 임재하시는 장소다. 이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배당 밖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는 하는데 예배당 안에서만큼은 덜 역사하시는 것 같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저만 그런 생각 드나요? 그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예배당 안은 거룩한 곳이고 예배당 바깥은 조금 덜 거룩한 세속적인 그런 식의 구분법으로 확장시킬 수가 있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예배당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예배당 바깥에는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데 덜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걸 여러분, 예배당 바깥에는 세속적인 장소, 그건 마귀 사단이 다스리는 장소, 예배당 안에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이렇게 확대되는 인식이 이렇게 확대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비성경적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 우주적으로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배당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예배당 밖에서도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시다. 이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 잘 알고 있고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경향이 많다라고 하는 얘기죠. 예배당 안은 거룩하고 예배당 바깥은 예배당 안만큼은 덜 거룩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얘기죠. 결국 그거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주적인 통치다. 하나님의 통치는 그 성경적인 개념을 거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하나 얘기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아까 이제 솔로몬 성전을 봉헌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유대 백성에게 유대 백성이 죄를 앞으로 너네들이 지을 텐데 그 죄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장 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뭐라도 그렇습니다.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어떻게 하겠니? 던져버리리니. 여기 던져버리리니 영어 성경에 보면 reject 뭡니까? 거부한다, 거절한다, 안 받겠다 이 얘기죠. 뭘 안 받겠다는 말씀입니까? 성전도 거부하겠다. 성전서 너네들이 드리는 예배도 거부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바알과 아세라 이방신들을 섬기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무엇을 너네들이 섬기면, 그렇게 하면 내가 너네들이 성전에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reject, 거절하겠다, 거부하겠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아까 얘기했던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니 이 솔로몬 성전에서 성전 봉헌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전에서 너희가 나한테 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다 들어주겠다 하시는 그 말씀하고 지금 읽은 이 말씀, 열왕기상 9장 6절 이하 이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뭐를 갖다가 섬기는 그런 삶을 살면 이 성전에서 뭐를 하더라도 이거 안 받겠다. 이 두 가지 말씀을 우리가 동시에 생각해야 되는데 뭐만 주로 생각해온 경향이 있습니까? 이것만. 안 그렇다고요? 안 그렇습니까? 좀 그렇다고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만 우리가 여기에만 너무 치우쳐 있다가 보니까 이 말씀, 다시 말하는 열왕기상 9장 6절 7절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소홀히 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구약 당시에 성전이라고 하는 그 특별한 장소에 세워진 그 솔로몬 성전, 그 건물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특별한 임재의 공간으로 아주 소중한 그런 장소로 중시하기는 했지만, 그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강조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에서, 예배당 밖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었다. 바로 이거를 놓치면 안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이 예배자의 일상생활에 대한 강조, 이거는 성전이라고 하는 특별한 공간에 대한 강조, 이 두 개가 어떻게 된다? 밸런스,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그거를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죠. 구약의 공간 이해가 바로 이런 이해입니다. 자, 그러면 신약에서는 이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 공간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요. 요한복음 4장 19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이제 앞쪽에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라 하는 동네에서 그 우물가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4장의 말씀 아닙니까? 그 대화 내용 중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에 관한 내용이 지금 19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한번 보시면요. 보십시다. 20절 보십시다. 20절. 이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20절 같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어디에 있다 하더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다라는 말은 사마리아에 있는 산, 사마리아에 있는 예배 처소에서 예배하는 게 옳다. 이렇게 말하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어디서 예배하는 게 옳다라고 말한다고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게 옳다 하는데 이 지금 사마리아에 있는 예배 처소에서 예배하는 게 옳은 거예요? 아니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게 옳은 거예요? 둘 중에 어디 가서 예배 드려야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고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21절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자,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지금 보세요. 그렇고 마지막에 쭉 가서 23절, 24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때가 곧 이때다. 그리고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그리고 저를 한번 보십시오. 자, 지금 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장소에서 어떤 공간에서 예배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느냐, 여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세요? 이 장소가 중요한 게 기다 아니다? 아니다는, 거기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말씀 안 하십니다. 그 대신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대신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 이거를 말씀하세요. 영은 뭡니까? 영은 말 그대로 성령으로, 성령에 의지해서 드리는 예배를 말씀하는 거죠. 성령에 의지해서 드리는 예배.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 그게 바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예수 안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은 장소의 질문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장소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 안 하시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의 뭐라고요? 마음 자세. 우리가 쉽게 말하면 지금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은요, 뭐가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도대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누구한테 예배 드리냐? 예배 대상이 누구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를 누구한테 드려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그게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 드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예배 드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거는 예배 드리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예배 드리냐?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거의 중요성.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의 마음 자세, 태도, 이거죠.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고. 또 누구를 의지해서 예배를 드리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없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왜? 죄인이니까. 죄 지은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이거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거 생각나십니까? 야곱이 형 에서 아버지를 피해서 어디로 도망갑니까? 외삼촌 라반이 있는 그 하란 땅으로 도망가잖아요. 그렇죠? 막 도망갑니다. 도망가다가 어느 한 곳에 이르러서 돌 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거기서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 잠이 깨어서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게 임재하신 장소다. 그래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죠. 성경에 이런 얘기 있습니까, 여러분? 있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당시에 야곱이 어느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입니까? 베델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아무도 없어요. 자기 혼자 있잖아요, 지금. 베델이라고 하는 아무도 없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임재하신 이 장소니까 이 장소가 어떤 장소가 되었다? 거룩한 장소가 되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또 한 군데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우리가 4장을 봤는데 2장으로 너무 앞으로 조금 가서요. 요한복음 2장 19절 보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요한복음 2장 19절 같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대화하는 중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말합니까? 그 다음 20절. 이 성전은 몇 년 동안? 46년 동안에 이 성전을 지었는데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라. 그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라고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하셨을까요? 예수님 당시에도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 당시, 구약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주중의 삶은 엉망으로 살면서 안식일 날 되면 이제 성전에 가서 예배만 잘 드리면, 예배만 정성껏 드리면 그러면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고 그냥 복을 넘치도록 주실 거야. 이런 착각을 당시의 유대인들이 하고 있었고, 그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한방 먹이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근데 사실은 이 얘기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 부활하신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성전된 자기 육체, 예수님 스스로가 성전이시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성전의 개념을 아주 바꾸어 버립니다. 이걸 갖다가 패러다임 전환, 그렇게 말하잖아요. 완전히 바꾸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대화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임재 자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가 성전이라고 하는 얘기죠. 예수님 자신이 성전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전의 휘장이 어떻게 됐다고요? 둘로 찢어졌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스스로를 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가 죄 용서의 은총을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었다. 이거를 이제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구약의 성전 개념이 바뀌어지게 되는데 어떻게 바뀌어지냐?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임재하는 장소가 성전이라면, 그렇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라고 하는 특정한 장소에 와서 제물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이제는 그거 없어도 된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영원한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 하나만 의지하고 그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께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또 다른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성령이 거하시는 뭐다? 성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디에 그게 나와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요. 너희 몸은 너희가 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결국 하나님 자체이신 예수님 스스로가 성전이시고 또 그 성전된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모시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도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의 장소로서의 성전 개념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장소 개념에서 성도 개념으로 그 의미가 전환되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건물로서 예배당은 성전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성도가 성전이고 예배당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 개념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성도 자신,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다. 이 개념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세상 사람들은 특정 장소, 특정 시간, 특정한 이거를 굉장히 중시하죠. 이사 한번 갈라 해도 어떻게 합니까? 날 잡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자유롭잖아요. 비가 오면 비가 와서 감사한 거죠. 눈이 오면 눈이 와서 감사한 거고, 맑으면 맑은 대로 나 어떤 상황을 맞이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매여서 살아갑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로운 이유가 뭡니까? 내가 성전이니까. 성전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죠. 그러니까 뭐가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만 뭐를 자꾸 바라보니까 우리가 자신이 없어요? 내 자신만 바라보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 육체만 바라보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나 게으른데 내가 이것도 못하는 저것도 못하는 것만 바라보니까 자신이 없을 수밖에요. 여러분, 나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죠. 그럴 때 우리에게 힘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이 성경 곳곳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쓰임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래 말했잖아요. 사도 바울의 말 일리가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를 신으로 섬기고 대단한 사람으로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너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나도 때 되면 배고프다. 나도 때 되면 화장실 가야 된다. 나도 때 되면 잠을 안 자면 안 된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다른 게 뭐라고요? 바울이 자기 자신의 부족한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자기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가니까 바울의 능력 이상의 귀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성전이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우리에게 엄청난 세상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거죠. 맞습니까? 제가 이상한 얘기하면 여러분 다 자세히 들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이거를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문제죠. 이거를 절대 놓칠 거를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거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거룩한 경험하는 그 임재 경험이 반드시 우리가 세상 바깥에서 예배당 밖에 나가서도 그 경험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한국 교회는 공간을 어떻게 이해해 왔습니까? 근데 우리는 왜 아직도 이 건물이라고 하는 예배당을 여러분 성전이라고 우리가 자주 부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성전이라고 안 부릅니까, 여러분은? 저는 한 번씩 부르는데요.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불러요. 부르는 이유는 오랫동안 우리 교회, 한국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감격, 그리고 예배당에서 받았던 그 은혜,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은총, 그걸 갖다가 우리가 다 경험해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성전이라는 용어를 부르기는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이 성전이라고 부른다고 해도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서의 예배당 개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동시에 갖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어디에 이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글을 쓰면서 이런 얘기를 쓴 적이 있습니다. 예배당 공간은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공간이다.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공간. 우리 교회 공동체의 역사가 담겨 있는 기억의 공간이다. 예배당 여러분 건축을 할 때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60년대, 70년대 당시에 예배당을 건축한다 그러면 너도 나도 나와서 벽돌도 나르고, 그죠? 시멘트도 나르고, 또 어머니들은 와서 밥도 하고. 동네 중앙교회는 그런 경험 없습니까? 그런 거 다 했잖아요. 진짜 내 인생 전체의 모든 역사가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 공간에 고스란히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닙니까? 새벽마다,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여기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당 공간이 특별한 공간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예배당 공간이 성전이라고 얘기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성전 개념을 예배당만 성스러운 공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아까처럼 우리의 삶이 좀 교회 밖에, 예배당 밖에서의 삶을 중시하지 않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우리가 조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봅시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 모든 공간이 예배 공간이 될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예배당 공간뿐만 아니라 예배당 바깥의 어떤 공간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 처소가 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은 결국 제한된 특별한 예배당 공간 외에 다른 공간으로도
예배당에서 우리가 거룩한 경험을 하듯이 그 거룩한 경험을 어디에서도 해야 된다? 예배당 바깥에서도 해야 돼. 거룩한 경험을 확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적 의미에서 모든 공간은 엄밀하게 따지면 가치 중립적입니다. 아직 가치가 거기에 부여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모든 공간은 가치가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특별한 장소가 있어요. 거기가 절이야, 절. 예를 들어서 절이라 칩시다. 근데 절이 팔고 딴 데로 갔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절이니까, 절하던 데니까 뭔가 좀 찝찝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믿음이 좋아서 안 찝찝하세요? 근데 찝찝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거죠. 그렇죠? 왜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까? 모든 공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예배당 공간을 예배 처소를 만들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거기에 내가 집을 짓고 살아도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왜? 다른 사람은 이상하게 느낄지 모르지만 나는 내가 모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 그렇죠? 바로 이런 어떤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특정 공간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그 공간에 성스러우냐 세속적이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바로 혁명적인 사건이고 엄청난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시다 말만 그렇게 아니라 실제로 그거를 보여주는 게 바로 어떤 공간도 내가 당당히 나아가서 그 공간을 내가 나아가는 공간은 거룩한 공간이 된다라는 그 인식을 가진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바로 그거를 우리가 반드시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시부터 했습니까? 이제 마칠 때 됐죠? 그렇습니까? 반밖에 못 했는데요. 자, 그러면 제가 거의 마치겠습니다. 공간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공간이 가치가 중립적이다. 아직 가치가 부여되어 있다. 거룩하다, 속되다가 아직 부여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은 우리의 일상 공간도 거룩한 공간으로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 바로 그 얘기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뭘 하셨는가 하면 특정 공간의 중요성을 또 얘기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를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예수님이 특정한 장소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요즘 학생들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지만 분위기 있는 공간, 좋은 카페 왜 갑니까? 분위기 있으니까. 그 말은 뭡니까? 사람이 감성적인 영향도 받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특별히 예배당 공간이 중요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예배당 공간에서 내 삶의 역사가 이 공간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동네 중앙교회 지금 본당이라고 하는 이 공간 자체에서 내가 은혜를 받았고 여기서 말씀을 듣고 여기서 회개하고 여기서 눈물 뿌렸고 여기서 기뻐했고 여기서 내 모든 헌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했다라는 그런 기억과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이 나한테는 특별한 공간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특별한 공간의 중요성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일상 공간과 분리된 특별한 공간의 중요성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만 동시에 뭘 해야 된다? 일상 공간을 거룩한 공간으로 만드는 것도 동시에 중요하다. 이 두 가지 개념을 우리가 잡고 있으면 그러면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 자체를 통해서 예배당 공간에서 거룩한 것을 경험했다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예배당에서 경험했던 이 거룩한 경험을 예배당 바깥의 세상에서도 경험하는 그런 기회로 만든다면 이 코로나는 결국 우리에게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더 나아가게 만드는 그러한 중요한 출발점이 되고 기폭제가 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특별한 이 예배당 공간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공간으로 삼았다면 예배당에서 경험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 경험이 이제는 예배당 안에서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는 곳곳마다 그 우리가 나아감으로 인해서 그 공간이 그 장소가 거룩한 공간이 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우리가 하고 만드는 그런 귀한 역사의 주체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